시대소망 제36장 믿음으로 만짐하는 부분을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만짐하는 장에는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사건, 또 하나는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앓던 그 여인을 고친 사건, 이 두 사건을 우리 시대소망 제36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야이로의 딸 살린 사건, 우리 본문의 말씀을 앞에 나오니까 우리 앞에 볼까요? 그냥? 네, 제가 얼른 읽겠습니다.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딸이 죽었다고 이제 그러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호노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호노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가서 달리다굼 하시고 살리셨다. 그 아이가 12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리고 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하면서 이 사건 이야기가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이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셨죠. 그리고 이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바닷가에서 병자들을 고치고 이렇게 좀 치료하시는 중에 레위 마태의 집으로 이렇게 잔치를 하러 가시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혈루병 앓던 여인은 마태의 집에 이미 갔다 온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레위 마태의 집으로 가시는 중에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을 위해서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중간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그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혈루병 앓는 그 여인을 고쳐준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뒤에 가서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와서 꿇어 엎드렸습니다. 꿇어 엎드려서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뭐하게 되었사오니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라고 성경에는 간단히 기록되어 있는데 많이 간구했다는 거 보면 아마 꽤 여러 말로 이렇게 부탁을 드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제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이 이제 그 고쳐주는 사건으로 인해서 많이 지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는 중에 중간에 직원 하나가 와서 딸이 뭐 했습니다? 죽었다라고 하는 전갈이 왔습니다. 그때 이 아버지의 마음에 엄청난 절망이 왔겠죠. 그러면 그 직원이 전하는 얘기를 누구도 들으셨을까요? 예수님도 당연히 들으셨겠죠. 자,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뭐 하지 마라? 두려워 마라. 그리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뭐 했는데요? 죽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으면 모든 게 끝난 것이죠. 네. 그러나 야이로는 그 절망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뭐 했어요? 붙잡았습니다. 야이로는 군중을 좀 막 밀치면서 예수님 곁에 바싹 다가왔다. 이렇게 시대소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자 하는 어떤 강렬한 믿음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제 와서 이 소녀에게 달리다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달리다굼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제 아이가 자다가 이제 아침이 되면 엄마가 가서 얘야 일어나라 그러죠. 바로 그 얘기예요. 여기 뒤에 나오는 굼 하는 것은 소녀라는 뜻입니다. 굼. 그다음에 달리다 하는 것은 일어나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이야 아침이 됐다 일어나라지 하는 그 당시에 어머니들이 아이들에게 흔히 하는 말입니다. 아침에 애들 깨울 때 흔히 하는 말이에요. 그러자 이 아이가 이 죽은 그 아이의 육신에 가느다란 생명의 움직임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이 아이가 눈을 뜬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간에 우리 12회 혈루증으로 앓는 그 여인에 관한 본문입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뭐해졌어요? 중해졌습니다. 예수의 뭘 듣는가 하면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제가 아까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가 부탁한 말 중에 오셔서 내 아이 위에 뭘 얹으사? 손을 얹으사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그랬죠. 근데 이 여인은 손을 댔습니다. 대어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아까는 손을 얹으사 구원을 얻게 하소서 했는데 여기서는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금세 깨달았습니다. 이게 혈루증 앓던 여인이 그 고침받은 사건의 전반부. 후반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걸어가시다가 자기에게서 능력이 이미 나간 줄을 아시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사실 예수님은 막 떠밀렸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의미 없이 손을 닿는 것과 일생의 믿음이 집중된 그 터치를 뭐 하셨어요? 구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사실 자기가 병 나은 걸로 느끼고 금방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러나려고 그랬는데 누구냐 하고 모르니까 이슬 직고를 했죠. 네, 그러면서 따라 그러면서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 하는 말은 여기 한 번만 나온다 그래요. 아주 사랑스럽고 다정스러운 그런 표현입니다. 자, 이 두 사건 모두가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가 하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와서 부탁할 때에 오셔서 그 위에 뭘 얹으사?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고 부탁했고 이 여인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은 공히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하는 그것을 설명하는데 둘 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자, 놓칠까 두려운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오늘 옷에 그 잡아 보려고 하는 이 여인의 어떤 그 애타는 마음이 느껴지죠. 그림 속에서 그죠? 네. 사실 제가 성경 시대소망 본문을 이렇게 읽어봤는데 좀 이런 표현이 좀 못하지만 특별히 어떤 걸 잡아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를 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좀 죄송한 말씀 같지만. 그래서 물론 이걸 제가 전에 다 설교 한 번씩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새로 다 만듭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중요한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그 겉옷만 만져도 내가 뭘 받겠다? 구원을 받겠다.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무엇이냐면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병을 앓는 이 여인의 근본 교훈은 동일합니다. 무엇일까요?
여기 나와 있죠. 내게 구원을 향한 뭐가? 열망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게 구원을 향한 열망이 있는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보세요.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많이 간구할 때에, 구원을 위하여 간구할 때에 이 아버지의 가슴 속에서 끌어올랐던 그 열망을 우리가 느껴볼 수 있겠죠. 또 12해를 혈루병으로 앓았지만 재산도 다 허비하고 더 심해진 질병으로 인해서 그가 구원의 소망이 없어졌을 때 예수님에게 와서 그 옷에만 내가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 열망, 그 강렬한 열망, 이 두 가지가 공통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가장 그 기본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보세요. 생명을 향한 그 절박함, 죽은 자기 딸을 안고 오열하는 이 어미의 가슴, 또 그것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제가 한번 언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지나온 교회에 어떤 한 집사님의 그 눈물 어린 눈이 저는 그 참 잊혀지지 않아요.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 어린 자기 시집간 딸이 암으로 죽었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그 교회 한 집사님이. 근데 그 교회 하루는 그 교회 마당에서 그 저희 집사람하고 아마 나이가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보면서 그 눈에 정말 깊은 슬픔의 눈물이 이렇게 흐르는 게 저는 너무 가슴이 미어지도록 그 얼굴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자기 혈육, 자기 자식이 죽었을 때에, 그리고 죽어가는 자기 자식을 향한 그 아버지의 절박함, 열망, 그를 살리고자 하는 그것이 느껴집니다. 저 그림 속에서 구원을 얻고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자 하는 이 여자의 그 강렬한 열망, 그 소원, 그것이 이 그림 속에서 느껴지죠. 왜 우리의 신앙이 물과 같이 그렇게 무미건조하고, 왜 우리의 신앙이 어제나 오늘이나 뭔가 뜨거움이 없을까? 그 근본 원인은 여기 있습니다. 열망. 간절하게 열망하지 않는. 그리고 이 열망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자기의 영적 상태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나의 영적 상황이 지금 어떠한가에 대한 그것이 없기 때문에 완전한 열망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자기의 부정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순결해지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이때에 참 적습니다. 정말 적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열망이 없습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없어요. 타는 가슴으로 목마른 심령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당하는 그 여인은 고침을 받으리라고 믿고 손을 내밀어 예수를 만졌을 때에 치유의 능력을 뭐 하였다고요? 체험했습니다. 영적 사물에 있어서도 그와 같다. 신앙에 관하여 경박하게 말하거나 줄인 심령과 산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자기 영혼의 부정함과 자기 영혼의 죽은 상태와 같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와 구원을 향한 그 의를 얻고 싶은, 그래서 내가 정말 생명을 얻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있으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중심이 딴 데로 가 있습니다. 그저 육적인 것을 구해요. 우리 뭐 잘되게 해주시고, 우리 뭐 잘되게 해주시고, 우리 뭐 잘되게 해주시고, 다 땅의 것을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줄인 심령과 산 믿음으로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의 기도가 영적인 것으로 바뀝니다. 내세의 영원한 그 중한 그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구원을 열망하는 심령으로 바뀝니다. 기도 자체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의 주위에 가까이 밀려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예수님의 이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경탄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은 생명의 능력에 접근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혈루병으로 앓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했던 그게 뭘 상징하느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옷자락이 뭘 상징하나요? 그분의 의를 상징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 그래서 의를 얻고자 하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얻고자 이러한 열망을 가져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옷, 예수님의 옷자락이 상징하는 게 그리스도 우리의 의예요. 의예요, 의. 그래서 우리 자기의 참으로 죄인된 상황을 깨닫고 의를 얻고자 하는 갈급한 심령이 일어나게 되면 이 혈루병 앓던 이 여인과 같이 일생의 믿음을 집중해서 예수님의 그 의의 옷자락을 붙잡고 싶은 강렬한 열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저 앞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손이 뭘 상징할, 이 여인의 손이 뭘 상징할까요? 저 손이 뭘 상징할까요? 저 여인의 손이 뭘 상징할까요? 저게 바로 믿음입니다. 저 손이 믿음을 상징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은 의를 상징합니다. 산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보고자 하는 그 강렬한 열망은 자기의 부정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노여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산 믿음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걸 구할 필요도 못 느끼고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대쟁투 621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는 것이 무엇임을 깨닫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적은가. 모든 힘을 다할 때까지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온 심령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얼마나 적은가. 이게 세상 사람들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를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적은가. 그러니까 기도로 야복강에서 이 야곱이 경험했던 것처럼 자기의 구원을 위하여 생명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 없다는 것입니다. 극히 소수라는 것입니다. 모든 힘을 다 쏟을 때까지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심령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투쟁을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적다는 것입니다. 딸의 구원을 갈급해하는 아버지의 그 열망, 그 간절한 눈빛, 저것은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만은, 네. 야이로가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했을 때에 많은 무리들은 그 이적을 보기 위해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이동했습니다. 야, 그러면서. 그러나 그들은 고침을 받아야 할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소경이었습니다. 자, 회당장 야이로.
회당은 당시 성전은 아니지만 여러분, 회당은 마을마다 예배하는 성전의 개념이었죠. 교회였죠. 교회. 회당장 야이로는 뭘 상징할까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12살 된 그의 딸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말씀에 근거한 것은 아니라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분은 안 믿으셔도 괜찮습니다. 12살 된 그의 딸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고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영적으로 죽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알타가 죽은 이 12살 먹은 아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중보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탄원하죠. 이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중보하고 탄원하시는 그리스도를 적절히 표상한다고 보입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12년 동안 또 혈루병을 앓던 이 여인은 죄악으로 부정하게 된 이스라엘 또 12지파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정하잖아요. 죄악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한다고 보입니다.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을 얻어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그러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구한 것은 구원자가 오셔서 나에게 손을 얹어 주시기를 바라는 그 구원을 위해 탄원하는 믿음을 말해요.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탄원하는 믿음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와서 얹어 주시는 것이고, 하나는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내 손으로 잡는 것입니다. 탄원하는 믿음과 내가 구원자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 구원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말해요. 하나는 탄원하는 믿음, 하나는 예수님의 구원을 뭐 하는 믿음요? 받아들이는 믿음이에요. 이 두 개의 믿음이 이렇게 다릅니다.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단순히 세상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명목상의 믿음은 결코 심령의 치유를 가져올 수 없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진리에 대한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다. 제가 이거 몇 번 말씀드렸죠. 안식일이 옳다, 뭐 침례가 옳다, 그런 것을 지적으로 동의한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과 전혀 다릅니다.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혹시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혹은 몇 년 동안 또는 수십 년 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특별히 예수님에게 간절하게 무엇인가를 더 구하는 열망이 내게 없다. 그냥 무미건조한 것 같다. 그러면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게 죽은 거예요. 뭔가 내 안에서 살아서 역동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어떤 충만함을 맛보고 더욱 그것을 구하는 어떤 열망이 내게 없고 구하는 것이 없다.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그게 죽은 소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부정하게 된 그 여인이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그 첫 걸음이 자기의 영적 상태를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죽었구나. 어찌할꼬? 어찌할꼬? 오호라, 내가 어찌할꼬? 거기에서 열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 내가 죽었구나.
내가 전에는 살았다 하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죽었구나. 오라 어찌할꼬. 그것이 가슴에 사무치게 되면 실제로 가슴을 치게 됩니다. 오라 어찌할꼬. 자, 보셔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본 자는 더욱 계속적으로 그것을 뭐 할 것이며 갈망할 것이며 이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않는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그를 매혹시키지 못한다. 그가 마음속에 늘 외치는 소리는 곧 당신을 나에게 더 주시옵소서라는 말이다. 그리고 영혼에게 그 필요를 알려주는 분께서 그 주림과 그 갈증을 채워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다. 왜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랬을까요? 줘봐야 필요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귀한지 모르니까 발로 차버리거든요.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이 상징하는 그 의를 향한 사모하는 열망.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자 그 사랑을 더 간절하게 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더 구하게 돼요. 오 아버지여, 나에게 그리스도를 더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무가치하게 보이거든요. 세상의 것이 다 헛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뭐로 여김은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니.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요, 예수님 외에 아무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분만을 더 구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나는 죽은 것입니다. 살아나셔야 됩니다.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향한 그 산 열망을 가지게 되는 것,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죽은 상태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부정한 상태를 깨닫고 생명을 향한 목마른 탄원과, 이게 야이로의 탄원이죠. 의를 향한 사모하는 열망이 없다면, 이것은 혈루병 앓는 여인의 열망이었죠. 없다면 오늘 이 야이로와 이 혈루병 앓던 이 이야기의 말씀들은 다 공허한 남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와 상관없는 공허한 이야기로 들릴까요? 우리가 그걸 경험해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공허한 거예요. 다 남의 얘기예요. 다 달나라 얘기로 들려요. 오늘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으로 죽은 상태와 우리의 부정한 상태를 깨닫고 참으로 주린 심령과 탄원하는 믿음과 열망하는 그 여인의 손, 그 믿음을 통해서 생명의 구원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